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이제 시작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교회도요 이제 김장도 했고 성탄 트리도 다 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고있는데요. 혹시 이 추운 날씨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달력에 이제 넘기다 보면 이제 마지막 달력이 있을 때면 우리 마음의 속에는 뭔가 뿌듯함보다는 좀 아쉽고 허전함이 더 많이 들진 않습니까? 올 한 해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가지고 또 큰 계획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영혼이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내 영혼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충만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늘 이 결핍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빈손으로 뭔가 서 있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참 힘들죠.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마지막에 그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본업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물고기 잡는 것도 실패한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마음도 몸도 그 영혼도 상할 대로 지쳐있을 대로 청정만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허함,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오늘 2절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고기가 가득해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런 기쁜 마음에 그 그물을 수리한다면 얼마나 힘들어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는데 그 그물을 수리하는 그 심정은 너무 어려운 거죠. 더 삶의 이 고단함이, 더 힘듦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 하나 열매도 없고 모든 것 하나 내가 풍족함도 느낄 수 없는 그냥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은요 그 몰려오는 무리들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그물을 싣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하필이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그 실패감을 가지고 그 한켠에서 낙심해 있는 그 베드로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 배에 주님이 오르시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시다 말을 하면 지금은 조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좀 뭔가 잘 되면 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은요 신을 만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요.
좀 성공해서 반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물질도 있어서 예물도 가득 싣고 그런 모습으로 좀 남 앞에 서는 데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도 신 앞에도 그렇게 설만할 때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다거나 찾았다거나 뭔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실패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어찌 그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그는 실패 가운데 빠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그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출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을 이루어서 떳떳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냄새나고 부끄러운 실패 속에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이었을 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바닥거리는 물고기를 다루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그렇게 그 물고기의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예수님은 더 안중에도 없었겠죠. 근데 더 한 것은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바쁘니까 잠깐 비켜 계시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큽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길에서 실패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배가 완전히 비어졌을 때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공간, 이 스페이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득 찬 것, 풍족한 것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고 결핍은 저주라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가 이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린 거죠.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함이 죄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비어있을 때, 그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비어있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 4장에 보면 빚더미에 앉은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를 선지자 엘리사가 그녀를 찾아와서 도와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름 하나 없는 그 집에, 과부의 집에 기름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4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죠. 많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기름이 아니에요. 빈 그릇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채워지는 이 기름은 빈 그릇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콸콸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채울 빈 그릇이 없자 그제서야 기름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 껍데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공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는 기적의 은혜의 기름이 충만히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요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비우신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굶주려 비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 있는, 내가 스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보를 보면 음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심표죠, 심표. 여러분, 연주자가요,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심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침체나 이 공허함이나 이 실패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악보에 그려넣으신 쉼표라는 거예요. 영혼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악장을 더 웅장하기 위하여서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고 하신 거라.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길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이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던 이어른 정장관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평생을 지식으로 가득 채우신 분이에요.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득 채워 있는 이 지식이 비워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암투병으로, 그럼 암투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명이기와, 그리고 이 장관님 노쇠함, 이 자신의 노쇠함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이 지성, 가득 채운 지성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이 지성의 배를 비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가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 지식의 그릇이 깨지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더니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똑똑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인으로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이어령 장관이 그의 이 지식, 이 자신을 비우니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최고의 학벌, 그리고 신분, 이 시민권과 이 신분과 자신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스펙의 만선의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모든 이 스펙을 다 비웠어요. 배설물을 여기고 다 비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앞에서 발견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여러분, 바울이 알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랑과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예수라는 보화가 자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다 비워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의 배를 비우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참 많이 작사하셨어요. 알려지기로는 8,000곡을 작사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분이세요. 세상의 빛이 그녀의 눈에서 완전히 비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를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동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동정하는 사람들 앞에 그 여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청혼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제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의 이 시각이, 이 모든 감각이 비워지니 하나님은 그 비워진 공간에 놀라운 영성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영적인 해안을 여셔서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값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찬양을 작사하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요, 앞을 볼 수 없는 이분이 작사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볼 수 없음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어느 날 $5가 없어서 참 힘들었을 때 있었대요. $5가 없어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이 $5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 $5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지은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5가 없어서, 그 $5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다 형통하겠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이 주님 그 긍휼과 그 하늘의 위로를 얻고 찬양의 가사로 작사한 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는 대부분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걸 봅니다. 속이 꽉 찬 나무는 둔탁한 소리만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빈배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저물어가는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행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그냥 공허함과 실패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풍성함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는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이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하나님 대박입니다. 이야, 이거 너무 대단해. 어떻게 이랬어?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막 춤을 추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찢어질 만큼 얻은 이 물고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깨달았어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지금 내 좁고 비린내 나는 이 배에 타신 이분이 단순히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고 잘 가지고 많은 건 이루고 여러분 절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때 이 비어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방을 치우지 않습니까? 가구도 진동도 이렇게 치우지 않습니까? 방이 텅 비어 있어야, 깨끗이 정리돼야 그렇게 손님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기적은요, 우리의 인생에 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빈배로 돌아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빈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빈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빈 그물에서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로 옮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